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이 뭐죠? 개천, 하늘이 열리는 날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스페셜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정말 개천, 개들이 천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늘문이 활짝 열림으로 하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마다 육체마다 가정마다 강력히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여러분 인생을 엔진처럼 힘차게 우리 인생이 돌아가서 멋지게 힘있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달려가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그런데 엔진에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리콜 제도가 리콜 공장으로 다 다시 돌려보내고 수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것은 허가했던 것도 취소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엔진이 이상이 있는데 막 달리다 보면 엄청난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여러분, 몸이 병든 사람은요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뭐가? 마음. 이 마음이 병든 사람,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한 여대생이에요. 22살 먹은 여대생인데 그냥 시내버스에 올라타가지고 이 주머니에 이 숨겨가지고 있던 망치를 꺼내가지고 운전기사를 막 그냥 내려팬 겁니다. 그리고 또 내리더니 그 다음 시내버스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사를 막 아무 이유 없이 막 패는 거예요. 닥친 애들 망치로 내리쳤어요. 왜 그러냐고 경찰에 붙들려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 집 앞에 이 시내버스들이 이렇게 많이 멈춰 있는데 막 자동차 엔진 소리, 막 엑셀 밟고 이게 너무나 싫어서 그게 스트레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날은 도저히 못 참고 그냥 아무 시내 올라가가지고 망치 들고 막 기사를 막 이렇게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여러분, 이게
이게 어디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병들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스트레스고, 그리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암의 원인도 80%가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스트레스에서 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이 병이 들면 모든 소리도 심지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좋은 말도, 좋은 소리도 스트레스. 엄마가 야, 좀 일어나 밥 먹어라. 그런데도 알았어. 나 알아서 한다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엄마의 이 사랑의 소리조차도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제 출근한 남편에게 여보, 오늘 일찍 오세요. 또 잔소리. 에이, 짜증나. 빨리 나 안 와. 일부러 야근할 거야. 스트레스. 어떤 사람이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말을 던지는데, 내가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닐 거진 줄 알아? 왜 화를 내? 이처럼 좋은 소리, 사랑의 소리, 선생님이 아이를 타이르는 소리, 거기에 막 아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선생님을 막 때리잖아요. 이 마음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없는 데서 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곳은 평화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분열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평화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늘로부터 이 평화는 오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힘과 능력으로는요 결코 마음의 불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평안해야지, 평화가 넘쳐야지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하지만 두려운데 어떡해요? 그런데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말은 엄청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인간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실로 영접했다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인생입니다. 옛날에 내가 아니고 새로운 인생, born again이에요. born again.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내 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새로운 창조물이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옛날에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어떤 저주도 절대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어떤 죄의 심판도 저주도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주가 뭐 대물림 된다 이런 건 절대로 여기 가르치는 것을 무시하기 바랍니다. 만약 저주가 대물림되고 있다면 율법의 저주가 율법의 이 모세 율법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전히 조상이 지은 어떤 죄의 저주가 내게로 대물림되고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찌 평안이 있고 어찌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진정한 여러분 믿음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믿음이 참된 평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이 지금 평화가 없다는 것은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첫 번째 진리로 지금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참된 평화를 얻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 내 마음에 모실 때 참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마음에 영접한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할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죽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이라는 이 청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아브라함의 공동체를 떠나서 눈에 보이게 좋은 넉넉한 소돔 땅으로 훌쩍 떠납니다. 소돔 땅은 물이 넉넉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비옥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라고 하던 이 청년, 하나님 믿던 청년이 그 눈을 들어보니까, 그쪽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이야, 저기 가면 진짜 행복한 인생 되겠구나. 유혹을 받아서 그쪽으로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야, 눈으로 보니 너무 좋은 땅. 그래, 저기야. 정말 멋지다. 정말 잘 살겠구나. 원더풀. 그리고 그쪽을 선택한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롯이 결국 거기서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는 결국 쪽박차고 겨우 빠져나옵니다. 겨우. 우리는 여기 등장하는 롯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롯을 통해서 오늘 마치 동일하게 이 비역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 자, 정말 소돔 땅은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도시였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하나님 없는 돈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행복을 줄 것 같은 돈이 그 돈 때문에 행복이 깨져버립니다. 성공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성공이 결국 교만으로 가고 처참하게 멸망하는 오히려 그런 통로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벌든 성공을 하든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지. 아멘. 주님 저버리고 가는 길에는 이런 롯의 길과 같이 실패와 고통, 심판의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면 그 인생 반드시 롯처럼 엄청난 실패를 겪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사람, 모니터 수 좀만 줄여주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직장이든 사업이든 문화예술이든 스포츠든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 반드시 거기에 엄청난 고통이 따라와요. 오히려 사람이요, 매너 좋고 인물 좋고 말 좋고 친절하고 어떻게 보면 최고로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왜? 속기 쉬워요. 여러분, 이 사기꾼들 보세요. 사기꾼들. 그 사람 보면요, 사기꾼들 뭐라고 하죠? 사기꾼들을 원래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사람 무슨 죄라고 하죠? 사기죄를 안 하고 하여튼 여러분도 모르는 게 똑같네. 감사하네. 뭐. 이렇게 감사해요. 보통 보면 이 그래도단 이 사기꾼들 넥타이도 제일 좋은 넥타이 매고 얼마나 말솜씨 좋고 마음도 친절하고요. 얼마나 잘해줍니까? 거기에 속습니다. 강남의 제비족들 나는 못 봤지만 그런 말이 들려요. 사모님 하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멋있는지 그냥 홀라당 넘어간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면 이처럼 사람이든 환경이든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선악과를 보니까 탐스럽고 보암직한 거예요. 넘어졌어.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은 언제든지 육신의 눈에 만족하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고, 아멘. 보이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거기서 인생에 거꾸러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올 롯의 사이들도 보세요. 롯의 아내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그 소돔 땅에 그것들의 즐거움에 취해서 아름다움에 취해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분명히 천사가 찾아와서 롯에게 알립니다. 이곳에 이 폐역한 이 음란하고 폐역한 이 소돔 땅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므로 롯이 그 말을 듣고 그걸 믿고 롯은 사이들에게 이곳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빨리 우리 빠져가야 된다, 빨리 떠나야 한다 했지만 사이들 보니
이렇게 즐길 것 많고 쾌락이 많고 좋은 것 많고 먹을 것 많은 것을 왜 떠나요? 이 매력적이고 쾌락적인 환경을 왜 떠나요? 그러면서 이 소돔 땅을 떠나기를 거절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장인어른 농담하세요? 뭐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한 그들에게 마침내 하늘부터 유황불 심판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고 아주 좋은 이곳, 이 아름답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 이 소유들을 놓고 소돔 땅을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겠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 지금도 소금 기둥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다 많이 좀 저겠지만 소금 흔적이 남아있대요. 여러분,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 눈으로 보면 굉장히 좋고 화려하고 만족해 줄 것 같은, 여러분, 그 현장이, 그 대상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인생이 비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눈에 보이는 쾌락,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 눈에 보이는 어떤 아름다운 것들에 빠져서 흐적거리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지금 종말의 때다. 근신하고 껴서 빨리 하나님 품으로 나오라. 그럼 뭐라 합니까? 농담하지 마. 너나 잘 믿어. 똑같아요. 너나 잘 믿어. 아이고 미친놈. 이렇게 하늘이 맑고 좋고 이렇게 먹을 것 많고 자유로운 것인데 너나 잘 믿어. 무슨 하나님의 심판? 개뿔? 여러분, 이게 소돔 땅의 현장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면은 똑같이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하지 마. 야, 헛소리 하지 마. 너나 잘 믿어, 이놈아.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진짜 소중하고 귀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생명도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특별히 구원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보입니까?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잖아요. 보여주면 믿겠다. 차라리 내 주먹 믿지 뭐 하나님, 개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보려고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저 사람 보기 위해서 오면 저를 향해서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저를 볼지만 나중에 실망합니다. 구경하러 오면 안 돼요. 사람 보러 오고 예배를 보러 오고 예배를 구경하러 오면 안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어떻게 찬양하는가 보자, 이게 어떤 교회냐 하고 구경.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흠말만 것이 없이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것이 없.
12제자 볼만한 게 있습니까? 대부분이 무식한 촌부들이에요. 무식한 어부들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외모도 볼품없지. 또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문둥병자, 12 혈류증 앓은 여인, 장님, 그리고 이 거지들, 이들의 친구였어요. 볼품이 없는 사람이. 허름한 별보는 또 나사렛 이 동네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때요? 멋있게 탁야 한 게 아니라 비참하게 피 흘리고 십자가 갈갈 찢겨가지고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볼만한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이 볼만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비참하게 찢겨서 죽으셨지만 그분 안에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시오. 여러분, 눈으로 보면 이게 창조자야? 웃기고 있네. 그래. 그러므로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겉으로는 볼품이 없지만 초라하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신 그분의 풍성 하늘의 신성한 능력이 그분 안에 여러분 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따라가려면 못 가요. 눈으로 예수를 따라가 보려면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소돔은 음란이 극에 달한 도시였습니다. 보십시오. 천사가 우리 사람으로 이제 그 소돔 성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롯의 집을 찾아가니까 거기 있던 남자들이 야 새로운 남자 왔다. 싱싱한 남자 왔다. 남자들이 그래서 롯의 집으로 천사들이 들어가니까 지금 방금 들어간 새 천사 남자들 내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이 뭐냐면 성관계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와서 성관계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를 내놔라. 이처럼 이 동성애 이 시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점점 이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종말의 징조예요. 곧 요한불 심판이 임하는 징조예요. 남녀 가리지 않고 온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도시에 살던 롯은 그래서 전반기에는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신의 눈으로 만족하는 걸 따라갔지만 후반기에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 그래도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 이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지금 그런 분들 계시죠?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거 아닌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롯이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려가는데 환경이 정말 믿음과 다른 환경이니까 그것보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고 결국 롯에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이 상한 이 스트레스 받던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구원의 길로 심판을 해서 또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넉넉한 땅, 눈에 보이는 너무나 비옥한 땅, 너무나 성공할 것만 같은 행복할 것만 같은 이 소돔 땅을 향하여 갈 때는 행복할 것 같았지만 완전히 행복을 다 잃어버렸어. 돈도 잃었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어버렸어. 그리고 믿음까지도 흔들렸습니다. 온통 롯의 삶은 망가졌지만 그런데 소돔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왔어요.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찾아왔어요. 로사, 빨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춤거리고 있는데 천사들이 시간 없다고 막 강제로 끌고 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게는 언제 어디서나 비록 내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이런 롯의 모습처럼 연약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늘 강조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내 자신을, 그분을, 내 어린 양 대신 그분을 내 마음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는 그 나 인생에게는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이 받을 죄의 심판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벌을 받으심으로 예수의 십자가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에게는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에게는 죄송스럽지만,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당신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의 길을 가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지금 계속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고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을 때 모든 죄의 능력이 힘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부정적이 더럽고 저주와 고통이 점점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15절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계속 은혜가 내게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에게, 즉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죄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만약 의사가 여러분에게 진찰을 받았는데 당신의 심장에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의 심장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나는 나의 약한 심장을 당신의 은혜 아래 두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렇게 입술로 시인할 때,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의 건강에 대해서 의사가 뭐라고 말했다, 중증이라고, 증상이 얼마나 심한가에 대해서 거기에 여러분의 심장의 결과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의 힘과 능력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격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시기 바랍니다. 폭포수같이 내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상상이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재정으로, 돈으로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사업장 문제입니까? 그 어떤 것이든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폭포수 아래 그 문제를 두십시오. 사단 마귀는 여전히 여러분의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도록 두려움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줄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넣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생각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십자가 아래 여러분 이 땅을 기억하십시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문제 간에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그때 그 은혜대로 모든 죄에 관련된 어둠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지금 이 복음을 누리면서 좋은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의 간증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상상을 동원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우리 행위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장들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지만 그것에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면 롯이 소돔을 떠나서 소알로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쫙 그 인생에 비춰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눈에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던 것을 향해 들어가던 소돔 땅으로 들어가던 이 롯에게는 너무나 스트레스, 고통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그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의 천사 따라 성령 따라 내가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름 부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기름 부심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따라 온전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안정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을 나와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공동체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성령 음성 따라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생명 은혜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믿음이란 통증 있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가 있다고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세포를 이걸 잘라내야죠. 근데 너무 아파요. 너무 너무 안 돼. 노. 이런 그 사람 몸도 썩고 인생도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땅을 떠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과 성공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 품으로 터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소돔 땅 떠나올 때요. 재산 내려놔야지. 사랑을 그동안 정들었던 사람들 내려놔야지. 심지어 사위까지도 내려놔야. 이 세 명의 사위 그렇습니다. 소돔 땅을 떠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뒤돌아보지도 말라겠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롯은 소돔에 있는 재산, 아름다운 사람들, 정들었던 친구들, 사위들 포기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돌아서서 나올 때, 하나님의 공동체, 아브라함의 공동체로 온전히 내가 들어갈 때 유황불 심판을 벗어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서 평안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누리고 다 가지면서 나 예수 믿을 거야, 안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아이고, 이거 놔버리면 어떻게 안 되지, 어떻게 살지,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고, 이건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건 놔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어떻게 살지,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통증 있는 결단이 믿음입니다. 건강을 어떻게 하지? 내 건강 어떻게 하지? 먼저 영적으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면 건강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시 말 통증 있는 결단, 편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멘 소리만 낸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 통증을 느끼게 합니다. 물질도 사람도 내려놓는 이 통증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말 가족 가운데 통증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과감하게 결단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결단한 것입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통증이 결단하였습니다. 연봉 대단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연봉 내려놓습니다. 통증이 있을지라도 결단할 때 새로운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해가 비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자를 심을 때 어떻게 심는지 아세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감자 심는 걸 저는 엄마의 하는 모습을 잘 곁에서 봤습니다. 감자를 심을 때는 통감자 그대로 심지 않습니다. 그대로 심으면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감자는요, 그냥 두면 싹이 나죠. 땅 위에다 놔두면 거기 싹이 나요. 그러나 이 감자를 그대로 땅에 심어버리면 그냥 썩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자는요, 눈을 땁니다. 도려냅니다. 칼로요, 도려내요. 이 칼로 눈을 도려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걸 땅에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와요. 여러분, 통증이 있어요. 도려내야 해요. 잘라지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시골에서 가을에 대추를 많이 땁니다. 저희 집에도 마당에는 대추나무가 크게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추하고 밤을 딸 때 어떻게 딴 줄 아세요? 대추는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하나씩 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면 장대를 가지고 막 후려칩니다. 후려쳐버려. 얻어 터져야 어른들이 말하길 내년에 대추가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밤하고 대추는 무조건 후려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나 평화롭고, 편하고, 좋고,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후려쳐서 맞을 때 좋은 일이 생기고요, 내 삶에 열매가 많이 맺어진 걸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씩 얻어 터지십시오. 저도 질병으로 얻어 터지고, 재정으로 얻어 터지고, 인간관계로 얻어 터질 때 저는 엄청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통증의 결단이 있어야, 통증이 따라야 제대로 믿게 됩니다. 사과나 배나무도 보세요. 어떻습니까? 가지를 막 요리조리 막 잘라내죠.
잘라내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보리도요, 어떻습니까? 씨를 딱 뿌리고요, 나면, 겨울이 되기 뿌리고 나면, 이제 땅에서 싹이 조금 나요. 그러면 좀 밟아버리면, 안 밟으면 끝납니다. 밟아주면 요것들이 겨울을 통과하고요,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보리밭기 막 동원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막 쫙 줄 서가지고 보리밭 제대로 밟으라는 거예요. 밟을수록 보리가 더 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픔을 느낄 때, 통증을 느낄 때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는요, 여러 통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신앙생활을 썼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쓱 앉아서 좋다, 좋은 말씀, 아멘, 이런 사람은 성장이 없습니다. 훈련하고 금철에 와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새벽을 작정하고 깨우고 통증입니다. 통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의한 생활을 끊고 즐거운 생활 끊니 통증이 있어요. 아깝잖아요. 내려놔야 돼요. 나 못해요. 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사람 평생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분명히 말했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겠어요. 고통의 길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좁고 협착한 그 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거기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힘들어도 주님 하고 다시 한번 입을 악물고 주님, 그래 좋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통증이 결단했지만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기 시작합니다. 모두 합리한 소리를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줄거리 간단하죠? 사자가 그 동물의 왕국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거기에 막 많은 기린, 낙타, 새들, 다 원숭이 막 같이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나라에 자식이 태어나는데 누구예요? 신바라는 사자를 낳았어요. 모두가 막 즐거워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나라가 평안하는데 한 곳에 불평불만을 품는 한 적이 있죠. 바로 삼촌. 이 신바의 삼촌 되는 이 왕의 아버지의 동생이 늘 불평불만하고 늘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자기가 왕이 되지 못했다고 늘 속으로 막 분노를 품고, 그래서 늘 이웃을 향하여 왕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좋지 않는 일. 그리고 오늘날 하루는 외딴 곳에서 이 못된 삼촌이 이 신바의 아버지 왕을 죽이고 그 죄를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이 어린 아들 신바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는 저놈은 죄인이라고 그 나라에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조카, 이 왕의 아들 왕자인 신바는 멀리 집을 떠나 외로움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힘이 커서 장성한 사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 있는 원숭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숭이 역할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신바야, 넌 왕의 아들이야. 넌 왕의 후손이야. 넌 왕의 자녀야. 그러므로 너는 여기 있으면 아니야. 너는 여기가 있을 거야. 네가 장차 너의 본국은, 너의 나라는 저기 가야 해. 넌 본국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왕이 돼야 돼. 너는 왕의 후손이야. 그래서 네가 나라를 다스려야 돼. 그런데 신바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죄인으로 쫓겨왔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안 될 거야. 근데 계속 원수가 용기를 주는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면 되는 거야. 너는 위대한 왕의 후손이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왕이 되고 말 거야. 결국 신바는 통정을 각오합니다.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래, 이러다가 죽지 뭐.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삼촌을 멸하고 그 나라에 다시 왕이 되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통증 있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통증을 겪을지라도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는 이제 어떻게 될 거 아니야? 하지만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나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즉시 떠나라. 네가 누구냐? 너는 왕의 자녀가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성령이 너를 돕고 있지 않느냐? 너 할 수 있어. 너는 결코 너 혼자가 아니야. 너는 이런 곳에 있을 것이 아니야. 그저 이곳에 안전하게 평화롭게 그저 물장구 치고 있는 곳이 아니야. 너 이러다가 너는 안 돼. 너의 본향은 저기야. 아멘. 너의 공동체를 깊이 들어가야 돼. 아브라함의 공동체로 가야 해. 아멘. 통증을 각오하고 망하면 망하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야. 돌아가길 죽을지라도 나는 돌아갈 거야. 결단할 때 여러분, 주님이 도우시고 영원히 살아나고 범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왕자였어요. 그래서 그저 안정적으로, 그저 안전빵으로 소돔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소돔은 그동안 정이 들었고 많은 것이 좋았고 정든 사람도 많았고 편했어요. 불편이 없고 안정된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에 머물면 안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육적으로 좋고 편하고 즐겁다고 마냥 어울리면 그것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망하면 그 인생 망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통증이 있을지라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안정적인 소돔을 떠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소돔 떠난 내가 다시 아브라함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한 공동체로 내가 나아가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통증 있는 결단,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